참 좋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이 또 우리의 영혼육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못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러 섰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받게 하시고 한 주간도 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비록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저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보고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네요. 저와 여러분은 과학과 기술 발전의 끝을 알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며 삽니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희는 잘 몰라요. 끝을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시작도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기며 늘 교만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인 인간들은 시작뿐만 아니라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 겸손해야 한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요셉의 도움으로 야곱의 아들들 전부가 기근 속에서 굶어 죽지 않고 애굽에서 잘 살게 된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조가 들었으며 그들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대접받고 살다가 갑자기 노예가 되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된 노동과 한식밖에 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희망 없는 또 이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했을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앞장 세워서 출애굽 대장정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외쳤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쩝니까? 그게 불행의 끝이 아니었어요. 어제는 분명히 좋았는데 오늘은 너무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40년 광야 생활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잖아요. 그들이 잘하는 게 많은데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하고 불순종하고 불순종해서 결국 출애굽 1세대가 다 죽는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은 광야 생활, 끝을 알 수 없는 불행의 삶을 계속 살게 된 것이죠. 모세도 책임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다시 시작하셔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분명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또 좋지 않은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려면 그 땅의 7민족과 싸워서 이겨야만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군사훈련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제대로 된 병장기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상대해야 할 가나안 7족속은 거인 같았고, 실제로 거인 같고 철병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야, 이게 또 끝이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또 시작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그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승리한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죠.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의 불행의 끝을 알 수 없는 그 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영원토록 살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또 불순종합니다. 어찌나 우리랑 닮았는지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결국은요 그 땅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이보다 더 심한 끝이 있을까요? 이제는 40년 광야 생활과 비교할 수 없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가치관이 다 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이유를 찾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은 없어. 바벨론 신에게 졌어. 이랬을 것 같은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이렇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뼈에 새겼어요.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신비에 새기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거는 사람들이 됐어요. 할렐루야. 완전 끝이잖아요. 완전 끝인데 그들의 삶이 바뀌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어쩌죠? 가보니 성전은 온데간데없고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고 옛날 사람 대접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공이 되어버렸네요. 주인들이 다 되어버렸어요. 절망이지 않습니까? 믿음 가지고 왔는데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삶의 통째로 바뀐 그 이스라엘 민족은요,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시작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지 회개하기 시작하게 되죠. 결국 그들은 그들의 삶을 말씀으로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의 삶이 말씀 붙들고 사는 삶이 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붙드는 삶, 말씀을 믿는 삶,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살면서 계속되는 끝을 경험하는데 여전히 끝이 언제인지 모르며 우리는 살아가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면서 이건 정말 인생의 끝이다, 너무 힘들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경험을 하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감사하세요. 감사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이게 내 인생의 끝이구나 하고 절망 가운데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우리는 끝을 모르지만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와 저희 가정의 그 지난 발걸음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더 이상의 끝은 없다, 이게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정말 우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에만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그 고백을 하게 하셨고, 그 고백을 들으신 후에 하나님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한국에 나왔는데 평생 선교사 하겠습니다라는 그 예전에 서원 기도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아마 미국에 있었더라면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며 계속 그렇게 살았을 텐데, 선교사로 시작하면서 하나님 평생 선교사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던 것이 20년이 지나서야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중앙아시아를 가라 그러시는 것 같은데, 중앙아시아를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방글라데시에 있었고 필리핀에 있었고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선택하라면 필리핀에 다시 가면 좋겠다 했는데, 뜬금없이 중앙아시아를 얘기하셔서 중앙아시아를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품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소속교회가 없던 저에게 화성시에 있는 작은 시골 마도면에 있는 시골 교회가 저희 소속교회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재파송을 받아서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다시 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노력하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알마티에 가서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4개월 만에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여러분 4개월 만에 외국인에게 영주권 주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저희가 받기 전에는 영주권 문호가 닫혔어요. 그 전에 받으신 분들은 1인당 10,000불씩을 디파짓을 해야 되고요. 그 영주권 경비가 1인당 7,500불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영주권 신청할 때 영주권 문호를 열어주셨고요. 그 10,000불씩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디파짓을 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드는 경비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인당 500불로 내린 거예요. 안 놀랐어요? 7,500불 했다니까요. 경비만, 영주권 받는 경비만 1인당 7,500불을 500불 하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7,500불이었으면 저희 아마 신청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영주권을 받게 하셨죠. 거기에서 더 놀랄 일은 영주권 받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어요. 여러분 영주권 없는 선교사들은 다 한국으로 철수했어야 돼요. 그리고 영주권 없는 사람은 돌아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1년, 2년 동안 선교지를 떠나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저희는요, 하나님이 주신 영주권 가지고 알마티에서 선교를 준비하면서 또 자격을 준비하고 갖추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이슬람 선교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격을 갖추는 거고 두 번째는 안전한 모임 장소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자격은요, 이슬람 국가에서 제가 선교사인 것이 알려지면 바로 추방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국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따게 해주셨어요. 물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 자격증을 얻고 나니까 제가 알마티에서 한국어 선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요, 제가 학생들을 찾아다닐 이유가 없어요.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이슬람 국가까지 다 포함한 전 세계가 한국어 배우려고 열풍 그런 열풍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찾아와요. 자격을 갖추고 그들에게 한국어를 매개체로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단계까지, 물론 조심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 생명들을 가지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저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센터에 대한 마음을 주셨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센터에 대한 마음을 주시니 내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다 힘들어요. 후원자들도 힘들고 후원교회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요. 하나님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이 됐고 내가 너에게 준 마음, 그 마음만 좀 전해라. 그래서 선교 편지에다가 그 마음을 쓰고서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마음 담았습니다. 선교 편지 보내고 한 달 안에 어떤 사인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믿고 순종하고, 아무런 사인이 없으면 다음으로 미루겠어요. 그때 순종할게요. 그리고 나선 선교 편지를 보냈어요. 어땠을까요? 일부에서는 호응을 하시던데 2부에서는 호응이 없으시네요. 반응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인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 코로나 시대예요. 힘들어요. 센터는 무슨. 다음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여러분 저희 해피브리지 선교 통장에 2천만 원이 입금이 된 거예요. 제가 아내를 깨웠어요. 여보 이리 와봐. 이 동그라미 좀 세워봐라고. 제가 저희 해피브리지 한 달에 2만 원씩 후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나 뭐 이런 데는 좀 다르지만 제가 그렇게 큰 돈을 선교회 통장에 받은 적이 없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돈을 시드머니로 주시는구나. 마중물 헌금으로 하나님 주셨구나. 그렇게 확신하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선 한국에 나와서 그 되어진 일들을 보고 했는데 저희 시골 소속교회에서도 2천만 원을 약정 헌금하셨어요. 12월까지 줄게. 여기서 약정 헌금하셨는데 여러분 12월에 1,000만 원 공사비까지 얹어서 3천만 원을 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요. 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와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 우리 횡성교회의 그 아낌없는 사랑으로 여러분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1억에 맞는 돈을 가지고 그에 맞는 그 땅을 찾으려고 열심히 다녔는데 고세에 알마티의 땅값이 엄청 뛰어 올랐어요. 그래서 1억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데 믿음으로 1억 5천만 원짜리 땅을 보러 다닌 겁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1억 5천에 맞는 땅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땅이 농지라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해야 했어요. 외국인은 그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하고 외국인 명의 변경이 될 수 있게끔 법이 바뀌어야 저희가 그 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천만 원은 없잖아요. 1억도 12월이 되어야만 채워지는 돈인데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 주인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헌금 치르고 중도금 내고 감금해서 끝나는 걸로 합시다 하고 우리의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 땅의 용도 변경과 명의 이전을 할 수 있는 법이 신기하게도 바뀌었어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농지에서 주택으로 바뀌게끔 법을 딱 만들어 주셨어요. 그 시기만. 그리고 외국인 명의로 그 땅을 살 수 있게끔 그 법도 그 시기만 딱 바꾸셨어요. 그리고 다 닫으셨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선교사님들은 있어도 못 사요, 이제. 그런 땅을.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격의 문제와 안전한 모임 장소 구입하는 게 해결될 수 없는 숙제입니다. 들어간 지 3년 되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하니 먼저 계신 선생님들, 저희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선교사님들을. 이쌤은 복도 많아. 자기도 하나님 믿으면서 저보고 이쌤은 복도 많아. 하나님 은혜는 이쌤한테만 부어지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짧은 기간에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이루냐. 이건 기적이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뭘 했을까요? 기적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 말밖에는 할 얘기가 없었어요. 그 땅을 하나님 사게 하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고쳐야만 했습니다. 원래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농지였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떡공장 하는 그 공장 건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수리해가지고 사람이 살면서 센터로 사용할 수 있게끔
땅도 다 정리해야 됐고요. 그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알마티가 부동산 값이 얼마나 뛰었는지 저희가 첫 해 들어갈 때 월세를 방 하나 거실 하나를 45만 원씩 냈거든요. 근데 작년 12월에 100만 원으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센터 없었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월세를 내며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그 월세 안 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12월까지 공사가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알마티는요 겨울이 6개월인데 평균 영하 10도, 15도, 2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추우면 공사를 못하니까 빨리 공사를 끝내야 되는데 공사가 안 끝나는 거예요. 안 끝나는 공사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12월 말에 우리가 이사는 나와야 되겠고 공사는 안 끝났고 작은 방 하나에 저희 짐을 다 넣고 모텔에서 숙식하고 공사 현장에 가서 빨리 좀 끝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했었는데 공사가 영 안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올해 1월 달 카자흐스탄에 그 쿠데타 일어났다라는 소식 들으셨죠? 뉴스 보셨죠? 관심 없는 분들은 안 보시더라니까. 나라에서 아예 SNS를 다 차단을 했어요. 그리고 오도 가도 못하고 폭도들이 경찰과 군인들의 무기고를 털어서 그 폭동의 양상이 거의 전쟁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사가 안 끝나도 모텔에서 나가서 센터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순종을 했는데 순종한 그 다음 날 새벽 1시에 폭도들이 저희 모텔 앞에서 집결한 거예요. 근데 그날 안 나갔으면 저희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그냥 갇혀야 되는 상황이었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센터에서 그 공사를 하면서 그 위기를 이기게 하셨고 그 공사를 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공사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공사 비용 1억이나 되는 그 돈을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돈 없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돈 없어요. 못해요. 일할 사람 없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요? 공사를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나 저를 그렇게 잘 아시는지 필요할 때마다 돈을 채워주시고요. 필요할 때마다 일하는 사람을 붙여주셔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센터가 준비되어서 그 센터 거실에서 저희가 선교사님 6가정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요. 주중에는 우리 사모님들과 현지 평신도 리더와 큐티 모임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어 온라인 교실을 열어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모임 장소로 저희 센터가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하나님 이거 사람이 더 와도 문제인데요. 거실이 너무 좁아요. 15명에서 17명 정도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더우면 좁은 상황이고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블라인드를 다 치고 찬송도 조용 불러요. 왜요? 이웃이 알고 신고를 하면 저희는 추방당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 안전한 예배 처소가 필요하고 좀 넓은 예배 공간이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만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센터 옆에 있는 컨테이너 2개를 옮기도록 하나님이 해주셨고요. 그 밑에 보면 작은 지하 공간이 있어요. 그 지하 공간을 좀 넓게 파서 지하 예배당을 만들면 좋겠다. 그러면 안전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겠다. 그랬는데 뭐가 없어요? 공사비가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 한 권사님과 장로님 가정을 통해서 2만 불이 온 거예요. 제가 요청한 게 아니고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알던 선배 목사님이, 이동규 목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 가정에서 2만 불을 만들었는데 이거 선교비로 드릴 테니까 잘 쓰시라고. 할렐루야 했죠. 그래서 땅을 넓게 파고 거기에 콘크리트로 이렇게 딱 마무리 공정했어요. 현지에서는 거친 마무리라고 합니다. 이제 들어가게 되면 외장 공사, 내장 공사 새롭게 다시 해야 돼요. 이 정도 되면 이동규 선교사는 우리가 뭐 특별히 안 도와줘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와 농사는 끝이 없다. 맞죠, 여러분? 근데 하면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일하셔서 일하게 하심의 열매를 누리며 감사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매일마다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선교지에 있는 이유가 공사하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센터를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해피브리지 미션의 선교의 종착역은 개종이 아닙니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바꾸는 경우는요, 언제든지 이슬람교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진리를 알면요, 진리를 영접하면 그 진리 때문에 목숨을 건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여러분 목숨 걸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편하시죠? 이슬람 국가에서는 하나님 믿는 것을 내색도 못해요. 그런데 여기나 거기나 어느 나라든 진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끝이다, 절망이다,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없다, 이런 순간을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구원은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17편의 말씀은 가장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절에 보면 모든 나라와 열방들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너희가 수고하고 애쓰라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너희가 담당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그 목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에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어디서든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게끔 하라. 그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함이죠. 끝이라고 생각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어느 하나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이 아니다, 내가 이제 시작할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1년간 사역 동영상을 짧게 하나 만들어 봤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다져야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에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 위에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날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죽음 이긴 주, 피잔치 전에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우리가 선 자리가 어디든, 지금 우리가 처한 형편이 어떻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기억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도 모르는 우리들이 끝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보다 시작과 끝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믿음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